살려서 우리의 영적 삶이 다시 한번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따른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성심기도 교독 127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독 127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독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구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인들을 구고 살피시는 그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인숙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난주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던 주님의 품을 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건강으로 보호하시고 지구촌의 전쟁과 지진,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곳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사명으로 불러주신 저희들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시고 아멘.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농번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농사의 복을 더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얼마 전마다 모든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의 크신 홀로 나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온다니까 주님께서 살리고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든 일시원에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넘사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가면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를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를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리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고서 7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그 가운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어진 황금률 이 팔복의 5번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복에서 4번째 복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면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웃과 더불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고대인들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유해지는 것, 재물을 많이 얻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네 번째는 덕을 쌓는 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 이것을 고대인들은 일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이 복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복의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4가지의 경우로 이것을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당신이 창조했기에 당신 안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라는 말은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은 피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복이 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그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여자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후에 집안에 금고를 열어보니까 현금 다발이 5억이나 있었습니다. 재물을 쌓기만 하고 소유만 하려고 했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바로 탐욕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물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말은 남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쾌한 감정 또 어떤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오히려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창으로 찌르고 몸동이를 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할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마카리오스는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깥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요셉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재산도 건강도 모든 것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비, 인자, 사랑, 친절 또는 따뜻한 마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말은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장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당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서는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말합니다. 자비라는 말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과 동정이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오래된 관계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로 엘레오스, 헤세드 또는 라함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100여 년 전 장래가 촉망되는 두 젊은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모르는 참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길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 헐벗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긍휼함이 있었기에 사랑이 있었기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헬라의 원어인 엘레오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약한 자, 고통을 겪는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불쌍히 여기며 무한한 동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경결이 예수학당에서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김호연 작가의 소설책입니다. 서울역 뒤에 있는 한 청파동의 골목길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소설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염여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학교 역사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역에서 지방으로 어디 먼 길을 기차 타고 가다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누구냐 묻길래 내가 그렇다 하니까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해서 지갑을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만났는데 보니까 서울역의 노숙자였습니다. 덕고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로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상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영 권사님은 아주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응대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기회에 그가 그만 지갑을 이제 돌려주고 하는 사이에 노숙자들이 달려서 그 지갑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 다 물리죠. 끝까지 정말 얻어맞으면서도 지갑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 영권사님한테 돌려주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영권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한번 들르십시오라고 청파동 골목에 있는 편의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왔을 때 따뜻한 도시락을 내밀고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를 찾아보면서 연민이 생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 사람이 필요한데 야간에 알바할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젊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였습니다. 근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어서 쫓겨나게 됐고 실패한 김에 좌절하고 술을 먹다가 알코올 치매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이 영유사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바로 이 김호영 작가가 크리스찬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 하는데 이 권사님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로운 세 자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최고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긍휼이라는 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못살게 굽고 적대시하는 사람, 나에게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를 욕하고 또 그리고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는 그에게 이렇게 고민하죠.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말해 그놈은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분을 내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는 조용히 그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과 연합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었다는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아니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먼저 큰 긍휼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릴 때에 우리도 용서하고
또 베풀고 나누시는 그런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게 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가진 부귀를 털어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물으시죠.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참 이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하고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저들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행동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긍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어떤 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더불어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주셨기에 그 긍휼을 우리가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우리들,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과 같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한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을 거듭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더욱 신앙으로 살아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저들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친절한 마음을 도와주셔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고 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언제 밤이 왔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허용하겠습니다. 11조 한소리 배의 상수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김자 권사님, 한소리 배상수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김재원 장로님, 배수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한인숙 장로님, 조양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강혜순 권사님, 여성교회에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배상수 한소리 권사님, 서춘정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배수영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한숙 장로님, 김화정 권사님, 배찬진 집사님, 배홍순 집사님, 최금용 권사님, 배대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속현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이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복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총 가운데 또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길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고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친절한 말, 따뜻한 말, 좋은 말 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봉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요 이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지방의 개사회가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남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기도하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마스크도 조금 벗고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일들 다시 일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활절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힘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과정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의 명칭 교회 축도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